알곡은 안 심으면 절대 안 납니다. 그죠? 알곡이 제대로 나오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그거는 꼭 씨를 심고 갖고 오져야만 나와. 근데 잡초는 다 뽑아내고 약을 쳐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게 하려고 땅을 저주받게 했다고 창세기 3장에 나오죠. 땅을 저주하게 받게 만들어서 남자가 땀을 흘리고 해야 먹고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노력하는 게 뭡니까? 잡초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잡초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 잡초를 뽑기 위해서 우리가 하기가 싫잖아요. 그죠? 귀찮고 속상하고 안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잡초가 무성해져 가지고 그 밭이 못 쓰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여러분의 삶의 세계도 이 잡초가 늘 납니다. 모든 일이 그래요. 사업도 그렇고요. 뭐든지 가만히 내버려두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방 안에 청소 안 하고 놔둬보세요. 사람이 안다는데도 나중에 보면 엉망이 되죠. 청소 안 하면 엉망입니다. 자동차요. 안 타고 가만 놔두시면 더 빨리 망합니다. 자동차가 더 녹이가 더 빨리 쉬고 더 빨리 망해요. 망가져요. 자동차가. 그거 왜 그래? 신기하잖아요. 사람이 손을 안 대는데 쓰면 쓸수록 오히려 자동차가 길이 나고 더 유리 나고 수명이 긴데 놔두면은 몇 년 못 가서 자동차가 썩어서 내려앉아 버려요. 사람이 안 건드려도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이 공기 중에 세상 중에 모든 그런 바이러스 녹이 슬기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있어요. 그래서 늘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도 세차해주고 기름칠해주고 늘 닦아줘야 자동차가 오래 가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가끔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만난 날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그거 하나는 참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저녁 되면은 세수하고 꼭 골드로 마사지를 하더라고요. 항상 평생을 그렇게 했어요. 요즘은 뭐 골드를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는데 일단은 세수하고 들어오면은 피부 관리를 해요. 자기 나름대로. 그거를 제가 하루도 안 빠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피부가 좀 좋은 편이에요. 근데 가끔 나는 이게 저는 실제로 로션도 안 바릅니다. 로션을 이렇게 선물 받으면은 10년씩 가도 그냥 있어요. 스킨이라는 게 왜요? 세수하고 머리 감아도 한겨울에도 땡기질 않으니까 피부가 좋아서 안 땡겨요. 찬물에 해도 땡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발라요. 그런데 제가 피부 관리한다면은 지금보다는 좀 낫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만지면 여기가 버석버석해서 비듬 같은 게 이렇게 피부에서 일어나요. 떨어져요. 세포가 이렇게 말라가지고 떨어지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은 발라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나 평생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뭡니까? 갈등이라는 건 뭡니까? 문제라는 거잖아요. 문제는 우리는 갖고 줘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 문제와 해결이라는 이 두 가지를 설교 안에 꽉 놔둬야 이 씨앗을 어떻게 자라는가. 씨앗이 자라는데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설교 속에서 이제 하는 방법을 그 다음 주에 우리가 하도록 한다는 거죠.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게 있습니다. 중국에 하이론이라는 모자의 강설이 있습니다. 모자의 사장님. 다시 말하면 이거는 중화라는 것은 중국 이름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중화민국 아닙니까? 그죠? 중화민국을 약자가 중국이죠. 중화민국이. 그럼 이 중화라는 게 뭐냐? 이 중화가 하이론이다 이 뜻이에요. 화자가 중화할 때 하자를 씁니다. 중화할 때 하자가. 이 하자가 번성하다는 뜻이죠.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운데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번성하고 나머지는 모두 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적은 오랑캐 이자, 오랑캐 적자를 써요. 나머지 모든 국가는 오랑캐고 자기들은 중화라는 나라예요. 번성하고 번영하고 아름다운 나라고. 그래서 여기를 대국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워낙 땅덩이가 크고. 그래서 우리를 소국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뭐 고려시대 때는 완전히 속국이었어요. 고려시대 내내 그랬어요. 고려시대 때는 이름이 왕들 이름이 이조시대 때는 세종, 세조 뭐 이렇게 조자하고 종자를 붙이잖아요. 그런데 고려시대 때는 전부 앞에다가 충자를 붙였어요. 충렬왕, 충민왕, 뭐 충성왕 뭐 다 이렇게 붙이는데 왜 붙이느냐? 바로 중국을 충성하기 위해서 임금님 이름 앞에다가 충자를 붙이는 거예요. 속국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왕 이름을 붙일 때 충자를 붙이고 난 다음에 자기 이름을 붙여야 돼요. 이게 고려시대 때예요. 그래서 충렬왕, 뭐 충민왕, 뭐 다 이런 이름들이 전부 다 고려 때 이름이 전부 다 그래요. 고구려 때는 고구려 때는 오히려 앞서갔죠. 고구려 때는 막 그 요동 땅을 다 차지했고, 그래서 고려가 중국을 원래 점령하려고 했던 그런 때죠. 그리고 요동 쪽에 막 전부 반도를 거의 차지했죠. 요동이 지금 중국 동부 삼성이에요. 흑룡강 뭐 그쪽에 있는 그 삼성이 그게 요동 땅이거든요. 그쪽이 전부 다가 고려 땅이었어요. 거기에 비석이 다 있고 고구려시대 때 있는 비석이 있었는데 중국이 그거를 다 지워버리고 다 막 이렇게 역사를 왜곡시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역사 왜곡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힘이 약하니까 그 역사 왜곡을 바로잡지를 못하는 건데 오히려 지금은 우리나라 역사를 더 왜곡시킨다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더 왜곡시켜서 그래가지고 교과서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로 만들자는 것은 이런 역사 문제에 대한 하나의 국내 안에 있는 전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역사 문제를 이거를 싣느냐 막 이러고 그리고 뭐 어떤 그 좌파에는 이러잖아요. 이게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었다 뭐 이런 역사 왜곡도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잖아요. 북쪽에서는 주장을 지금도 그렇게 하죠. 뭐 등등 천안함 격침 사건 막 다 이런 거 왜곡시키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게 역사가 얼마나 그 밑에 후대들이 어떻게 역사를 보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진로가 바꿔지기 때문에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역사를 배우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할게요. 이 하이로는 세상 만물을 중하와 이적으로만 봅니다. 자기들 나라만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철학적으로 주자가 정리한 겁니다. 주자가 정리한 건데 이거를 이기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기적이라고 해서 이기론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하이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가 핵심 문제잖아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이기적인 게 이게 핵심 문제예요. 이런 거를 성경에서 찾아내는 씨앗을 찾고 이거를 확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풀어서 얼마나 심각한 걸 느꼈을 때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전도서를 표현하는 걸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이렇게 연구했더니 하나님이 인생에게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14절에 가면은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왜요? 하나님이 아무리 해도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그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한다는 것은 내 아들 고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상대방을 고치겠다고 여러분이 화를 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부부간에 그러잖아요. 서로 간에 고쳤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해야 되느냐? 사랑해주고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이거를 왕이 돼가지고 별의별 연구를 다 하고 지혜를 써서 해봤더니 인생이 하나님이 수고하도록 만들어줬기 때문에 인생이 구부러진 것을 고칠 수 없고 모자라는 것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계속 모자라는 이 욕구, 욕심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욕심을 채울 길이 그래서 사람들이 끝까지 한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갈등이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극대화하고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인간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그러면 구원을 필요성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가 바로 해결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셔야 돼요. 내가 고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이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에게 허용한 게 있습니다. 상식 문제. 그렇죠? 상식적인 문제는 우리 육체가 훈련을 내서 가져야 돼요. 그래야 잘 살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하는 것처럼. 상식적인 거는 내가 상식을 가지게 되면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성공을 하는데 상식이 파괴됐기 때문에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온 세월다 보니까 이 상식에 어긋나는 것들이 제일 먼저가 사람 관계더라고요. 사람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이 확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런 우리의 지금 이 순간의 이 노력도 내가 사람 관계와 하나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도 지금 여기 앉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처럼 여기 우리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굽은 것을 바로 잡을 수도 없고 모자라는 것을 채울 수도 없다는 말이 인간의 문제는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찾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거를 정의를 내서 찾는 거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규정이라고 합니다. 규정. 문제는 푸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규정을 해야 됩니다. 찾아야 돼가지고 정의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의를 내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되느냐? 여기에 맞도록 맞는 상품을 만들게 되죠, 그죠? 네. 세상이 그러잖아요. 그 책에 보면 일반 그 기업에 대한 책에 보면 이래요. 고객은 절대 변할 수 없다. 고객이 좋아하는 걸 찾아라. 이것이 회사에서 하는 슬로건들이에요. 그래서 고객 만족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고객 가치를 발견하자는 거예요. 고객이 뭘 좋아하느냐. 돈이 아무리 비싸도 살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다시 말하면 기업이 자기들이 만드는 제품을 고객을 팔도록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상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설교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변하려고 그 제일 문제가 뭡니까? 학교 학생들을 변화시키려고 덤벼드니까 생기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그럼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사람이 이런 거구나 하고 요만큼 규정을 시켜야 되죠. 그러고 놓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스스로 자라갈 수 있고 하나님이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자료와 배경과 사랑을 쏟아부어주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아멘. 아볼로와 나는 심고 물을 주는 사람이고 그것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역을 하신다면은 여러분이 아마 훌륭한 사역을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근데 내 마음 안에는 이 안에는 잡초 그 뿌리가 꽉 있어가지고 이게 항상 들고 일어나요. 이 읽을 때는 맞는데 읽고 나면은 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고무줄을 당겼다가 놓으면 들어가버리고 놓으면 들어가버리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매일매일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을 다시 알게 하노니 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게 그전에 전해졌던 복음을 다시 재정리해서 또 편지를 쓰는 게 고린도 전서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을 알게 하노니 하는 거예요. 다시 알게 하노니. 그래서 인간은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푸는데, 풀려고 노력하는데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이 문제를 풀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문제를 푸는 거는 냉장고가 고장나는 것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내면의 문제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는 푸는 게 아니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서 그 갈등을 확 펼쳐줘야 돼요. 그 푸는 문제가 바로 복음 아닙니까? 아멘. 그 풀어내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해답은 밥 먹고 얘기할게요. 이해하셨어요? 네. 문제를 찾아라.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게 뭡니까? 복음인데 이 복음이 어떻게 돼서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좀 듣고 이런 훈련, 이런 걸 찾는 훈련, 이런 걸 만드는 설교를 하자는 거예요.